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14번째 알파벳인데 발음은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 코, 입 할 때 그 눈, 그렇게 발음을 하고요. 105절부터 106절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107절부터 110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그리고 마지막 111절과 112절을 세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5절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이실 거라 생각이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우리 시인이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쭉 말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본다면 특별히 어두운 밤길이라는 게 좀 연상이 되실 겁니다. 굳이 어두운 밤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인생 전체 여정이라고 볼 때에도 우리가 인생길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는 거잖아요. 똑같은 나를 맞이하는 것 같지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하루를 살아보고 뭐가 좀 실수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내일 똑같은 걸 다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끔 영화에 이제 그런 거 있죠.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살면서 막 시간을 뭘 바꿔보려고 하는 뭐 그런 영화가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영화 속 상상 속 이야기이고 실제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때 혹은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우리의 길을 비추어줄 등불 혹은 그 빛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기 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롱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없던 그 고대 사회에서 집안에 등불을 하나 켜놓는 것이죠. 그래야만 넘어지거나 잘못 들이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해서 지켜봐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인생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요한 그런 필수품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내 발 혹은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체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 달과 같은 이렇게 발광체를 지칭하기도 하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 인도한 그 불기둥이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을 뚫고 나아갈 방향을 지시해주는 그런 빛인 것이죠. 결국은 내 발의 등 혹은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런 힘이 되고 있다. 내가 이 어둠의 상황을 뚫고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필수품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 수 없는 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는 지침서와 같다. 그런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작게는 자신의 인생의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그 불빛으로, 더 크게는 인생 모두를 가리켜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혹은 여러분들도 이 시인처럼 어둠의 시간을 걸어갈 때 무엇이 우리의 발을 안내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그 어둠의 시간을 뚫고 가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기대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시인의 고백처럼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하는 그런 필수적인 부품, 요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다짐을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거의 매 연마다 끊임없이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율법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하는 이유는 결국은 시인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이 올바르게 갈 수 없는, 이 말씀이 없다면 내가 이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이거 없으면 내가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식하니까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이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걸 빼앗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면 그 말씀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 그리고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런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106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니까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맹세가 굳게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강조하는 거예요. 동어 반복, 방조. 자주 이런 강조하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의로운 규례라고 나와요. 원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주의 계명이, 주의 규례가 의롭다고 그렇게 지칭하죠. 물론 이 시편 119편 전체의 주의 규례, 율례, 법도, 뭐 이런 것을 사실은 하나님, 주님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지난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우리를 의로 자라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거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사람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잘 연결이 되죠. 주님의 이 계명이 의로운 것이고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부터 오는 거고, 그러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형성되는 거구나. 왜? 성경이 그냥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사람이 쓰긴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그 하나님의 그 숨,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7절부터 110절 사이는 다시 시인이 그동안 앞에서 나왔던 표현들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지금 본인의 고난을 아주 심하다라고 먼저 단정을 하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심한 것에 대한 표현으로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 그리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이 두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앞에 여러 차례 나왔던 표현의 반복이긴 합니다만. 자, 그런데 그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날마다라는 책을 통해서 그 일반 원리의 선택의 원리라는 게 있었어요. 일반 원리 세 번째, 선택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요. 고난의 상황에 내가 몇 가지 방책이 내 앞에 있고 내가 이 고난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끊임없이 악인들이 자기 앞에 올무를 놓는 이 위태로운 인생을 걸어가면서,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였냐? 그게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청하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주의 공의를 가르치소서 또 나오죠. 여기도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우리가 보통 그것을 공의라고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의라고 하기도 하고, 공도 이렇게 하고, 정의 이렇게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말 번역에는 여러 가지 좀 혼선이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공도라고 공의라고 하는 것,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심판의 의미가 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그 연약한, 그 악인에 의해 고통받고 있던 연약한 자가 회복되는 것. 그게 공의예요. 힘을 가지고 약자를 억누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다 소멸되고, 그 억울하게 눌림을 당하던 그 사람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공의.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건 재판하다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내게 가르치셔서, 결국은 이 시편의 이 시인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인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악에 맞서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악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해야 할 바,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공격받을 때잖아요. 그죠? 저도 제가 막 심하게 공격받으면 저 밑에 깔아놓았던 그죠? 이 지저분한 것들이 올라와서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인생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109절에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은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을 것만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이 시인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에 주목하는 것, 그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이 시인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믿음은 의지적 선택과 결단이 동반돼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확신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그게 믿음인 거죠. 이 시인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감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감정 속에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감정 안에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런데 의지적 결단으로 아니지,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결단,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방식이 뭐지? 말씀 앞에 다시 서보고 그 말씀이 나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통제가 될 때 그걸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대로 사는 걸 우리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감정을 이성이 통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나는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아 정체성.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이 믿음으로 통제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는 의지적 결단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쉽진 않아요. 저에게도 늘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씨름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다 되는 거면 우리가 씨름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거고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혹시 제가 우리 연초에 여러분 연말인가 연초에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영적 성장에 대한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 놓았는데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몇 가지로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영적 형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spiritual formation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장을 말할 때 보통 growth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 영어권에서 영성을 말할 때, 영성 훈련을 말할 때 많이 쓰는 단어는 formation이에요. formation은 형태를 갖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형태가 갖추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혹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종결이 아니고 출발점이다. 그래서 그 출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늘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매 순간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늘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해봤자 안 돼. 뭘 되겠냐? 야, 그거 한다고 되냐? 야,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속아요. 그러니 안 하죠. 더 말하면,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네가 뭘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 그냥 믿기나 해. 그러면서 그 믿음에서 모든 우리의 행위들을 다 생략해버리는 거죠. 사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마귀의 속상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왜 있을까요? 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하신 거예요. 그 위험이 뭐냐면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험성을 하나님 아시면서도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꼭두각시 인형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부리는 로봇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로봇처럼 그렇게 조종하려고 하면 불쾌하시고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을 야,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 말이 믿어지세요? 사랑이 아니고 그건 착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착취하시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대단히 큰 위험을 감수하신 거고, 그것을 그냥 감내하시면서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그 의지가 회복되어서 처음에 창조의 상태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의 선택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 믿음의 선택과 반응이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108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여기 자원제물은 레위기로 말하면 화목제의 일종의 그 단어가 화목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제물이 입으로 드리는 거니까 감사와 찬양과 기도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 이 시인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고 내게 공의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다시 111절과 112절로 가면 또 다시 시인은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나의 기업을 삼았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속, 유산, 재산 이런 단어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으로 들어가면 땅을 말해요. 땅. 근데 가나안 땅, 이제 그걸 말할 때 주로 상속, 유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시인에게는 그 땅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상속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 땅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원한 유산이라고, 나의 영원한 상속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그 후손들의 장래까지도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고난 속에서 그 말씀으로 기업을 삼았고 그 말씀 속에 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 마음을 기울였다. 그러니까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내가 그쪽으로 향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쪽을 향하여서 그쪽에서 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단호한 표현이죠. 단호하지만 시적인 표현이어서 매우 부드럽게 들리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편으로 기울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다시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오늘 하시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시인의 삶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믿음이,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을 때, 고난의 어둠의 길을 걸을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인 것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기도 함께 핵심기도 4가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김일영 권사님의 의식회복과 또 연약한 모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우리 핵심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